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베드로 사도가 아주 강조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데, 그렇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인내와 절제와 형제 우애와 더 나아가서 사랑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된 자다,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들은 복음을 호도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따라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유다서에도 이런 경계의 말씀이 나오죠. 유다서에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왔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가만히 들어왔다. 예, 가만히라는 말. 가만히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비밀스럽게, 영어로는 스텔스라고 그러는데 비행기 중에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를 스텔스 비행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게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조심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왜 은밀하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됐을까? 악한 것은요, 마치 병균 같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잠복기가 있어서 티가 안 나지만 반드시 병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송곳 같아가지고요, 반드시 이렇게 틈을 비집고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반대로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내 입에서 나쁜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거짓된 자들은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다른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그 악한 것들을 행하게 하게 돼요. 2장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거짓 선생들,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런 나쁜 세력들은 뭘 가지고 있냐? 교회의 권위를 멸시한다는 데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더 풀어서 새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대부분 이 사람들이 교회와 성직에 대한 체계를 무시해요. 직분도 무시해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가리키죠.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죠? 앞에 있는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른 형태의 제사장직을 갖지만 구약과 같은 그런 형태의 제사장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제사장이 아니니까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참 무시무시한 일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나도 그 정도 알 수 있다 이거죠. 얼마든지 책 찾아보고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단이 나오는 것도 참 뭐 근거도 없고 어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신학
신학적으로도요, 이렇게 논쟁이 있고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하고 신학적인 교회를 약간 다르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성도라고, 형제라고 다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파가 그런 거예요.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감리교 교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게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과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 거죠. 얼마 전에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는 페미니즘 신학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같은 걸 들은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시를 들고 있는, 비유를 들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럴 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조상으로서의 어머니, 누구예요? 사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24절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처음부터 이게 뭐라고요? 이건 비유다. 뭐에 대한 비유요? 두 여자의, 그죠?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유다. 그런데 맥락은 어디 가고 여기 어머니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없는 거죠. 한 구절만 뚝 떠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갈라디아서 4장의 그 앞부분 4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다 뭐라고요? 아들. 여기 목사님 저는 여자인데요. 아니 그냥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뭐예요? 다 아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나 아빠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 세상에서 보는 여자 남자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멘? 자녀와 어머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인간이 가진 언어 중에 하나를 고르신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고르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버지로 자기를 계시하실 때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뭐라고 부르셔요? 아들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그러면은 그 신학적인 걸 배우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그 맥락을 따라가야겠죠. 아니 그리고 신학 공부가 아니라 국어 공부만 해도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부하냐? 교회의 해석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신학을 거부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단은 권위를 무시해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달라서 목사가 된 건 아니거든요. 교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서 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과정을 다 마치고 그 절차들을 다 거친 뒤에 목사가 되었어요. 시험을 봐야 될 건 시험을 보고 논문을 써야 될 건 논문을 써내고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건 시간을 채우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권위들을 무시하면 우리들 중에 아무나 나와서 여기서 설교하고 여기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성경이 이렇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본인들이 나가서 교회 만들고 본인들이 교단 만들고 본인들이 신학교 쉽게 세워서 그게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2층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다 정통 교회인가 뭐 이런 제목의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길에 가다 보면 그런 신학교들이 막 보이거든요. 제가 그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권위를 주셨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안에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지도를 받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모두가 다 신학자가 되고 모두가 다 총회장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나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게 될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짐승은 권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유다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냐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없어요. 오래 목회를 하시고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일수록 누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고개 숙여서 잘 들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는가? 혹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동안 귀담아 듣지 못한 건 있지 않을까? 이거 항상 조심합니다. 짐승같이 위아래도 모르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권위가 무엇인지 누가 나를 세웠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이 나라에 교회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개혁 교회들과 그죠? 수많은 세계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부정해요. 다 잘못돼서 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몇 년 몇 월로 돌아가야 되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세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이며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권위의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더 나가서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생들이 뭘 하냐 그랬더니 앞서 말한 것처럼 교단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표준세번역에 베드로서 2장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탐욕을 품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여러 성경들을 같이 읽어요.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판도 있고 표준세번역도 있고 공동번역도 있고 뭐 영어 성경들도 읽고 그러는데요. 가끔씩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번갈아서 읽어보면 눈에 확 들어오게 번역을 해놓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성경들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위에 올라가서 어떤 걸 하고 싶어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의 바로 선 교회라면은 절대 그런 걸 강요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전인적으로 변화를 받아. 잘 들으세요. 전인적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 온 몸과 생각과 삶 전체가 다 변화를 받아서,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으라 이렇게 가르쳐요. 아멘. 그 가운데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도 있죠. 그게 없진 않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의무고, 그죠?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자 직분자로서 의무가 있죠.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건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더 큰 비중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여기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6일 동안 나가서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이렇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기도하라, 뭐 성경 읽어라, 막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다 관두고 사업을 덮고 그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날마다 평일날도 이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거를 우리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걸 원하는 교회는 복음의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의 교회들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잘 듣고 그죠?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일이 아니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다 팔아가지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옛날에 무슨 신앙촌인가 뭐시기 마냥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결국에 글로 가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재산을 드리냐 안 드리냐로 신앙이나 충성심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말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없으면 잘못된 거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 사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쫓는 사람들의 끝이 뭐예요? 결국 가정 파탄이고 삶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을 깨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삶을 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정을 깨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는 걸 다 이렇게 물론 나쁜 일 하는 거 그죠? 세상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 하고 사는 거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자들, 이런 악한 이단들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발람 아시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다가 자꾸 준대니까 끌려가지고 결국에 짐 챙겨서 나가다가 누구한테 잔소리를 들어요? 당나귀한테 잔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나와요. 뭐라고요?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당나귀가. 뭐가 미친 행동이에요? 이익을 쫓아가는 행동, 돈을 쫓아가는 행동.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줘서 이번에 사업 잘 되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는 안 하셔도 돼요. 헌금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알아서 하시고 마치 되면 그죠? 무슨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료 받듯이 그죠? 예. 승소하면은 얼마 더 몇 프로 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교회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지도 않으세요. 나중에 이 발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 나귀의 그 잔소리를 듣고 그죠? 눈이 열려서 보니까 천사가 불칼 들고 있는 거 보잖아요. 가가지고 발락의 요구대로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러나 발람은 다른 길을 걸어가요. 발락한테 돈을 받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주 거룩하게 살았다. 쟤들 세상의 것 조금만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 바로 타락해서 넘어온다. 그래서 음란한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이 발람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나오는데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후야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발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했다. 이처럼 돈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어그러진 길로 이끄는 자도 발람과 같이 저주를 받는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게는요, 구원도 천국도 종말도 다 돈으로 귀결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진리를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있을 것이 음행이라고 지적해요. 그래서 이단 그러면요, 첫 번째로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한다. 권위를 무시하고, 그죠? 자기들이 따로 교회를 만들어요. 두 번째로 뭐래요? 돈을 끌어모은다. 그리고 또 뭐래요? 음란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하는 말씀이 나오고, 2장 20절에도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18절에도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다 하나같이 큰 나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하기도 거북스러운 이것은요, 모든 이단들과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돈과 음행이 없는 이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 확실히 아는 건요, 어떤 종교가요, 오래가는 종교들을 보잖아요. 그 종교가 이렇게 속된 것이라고, 보편적인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해요. 그런 종교는 그게 참된 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 오래 가요. 꽤 오래 가요.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린 기독교 안에 이단들 중에도 어떤 이단들은 꽤 오래 가는 이단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이단들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일반 은혜 가운데 있는 종교성의 어떤 특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락된 종교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거룩함이 없는 자들은요, 반드시 문제가 일으켜져요. 거룩함이 없는 자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예외 없이 뭐가 나타납니까? 음행이 나타나요. 건전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배울 때 3장의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관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게 신자만 그러는 게 아니죠.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지켜야 돼요.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기업의 큰 회장이 된다고 할 때 사생활 문란하고 첩이 있다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권위를 회방하고 돈과 음행의 죄를 퍼뜨리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일이 생기면 참된 교회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서 2장 2절을 보시면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단들 때문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어떻게 돼요?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그죠? 뭐 헌금을 강요하고, 그죠? 눈에 보이는 건물들을 크게 지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하는 교회들도 어떤 문제를 겪냐, 이 비방을 받을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미.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인지 뭐 어머니 하나님인지 관심 없어요. 교회인지 뭔지.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속상해요. 좀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고, 이게 다르다,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리로 차이가 난다는 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삶의 모습에 관심이 더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단들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 진리도를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결심해야 되냐면 투명한 유리 속에 사는 사람이다. 남들이 안 보고 있을 때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남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자신이 그게 바로 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유리 그 상자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때든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신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깨끗한 삶을 살겠어요? 공개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일 게 없어요. 숨길 게 없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약간의 실수도 세상에 사는 사람, 그 세상에서는 거짓된 자들과 동일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안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내가 9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그죠? 뭐 다 똑같네 하는 이런 억울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건 적당히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이라서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는 건 쉬워요. 한 90% 정도의 신자가 되는 거 쉽습니다. 50% 신자는 너무 쉽고요. 그건 세상하고 구별이 안 돼서 내가 한 90% 정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것도 쉬워요. 10%는 가리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99.999%로 향하는 거 단 1%를 줄이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90%에서 91% 올리는 거 너무 어려워요. 아니 90%, 99% 올라가는 거는 진짜 내 삶이 완전히 다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나 이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자가 신앙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교회 권위를 무시해요. 기도하자는 말도 무시하고 감사하라는 말도 무시하고 예배드리자는 말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물어보면 다 자기들 나름의 신학이 있어요. 뭐 꼭 그래야지 무슨 천국에 가나요? 본인들도 성경을 잘 알아요. 제가 설교를 굳이 안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자꾸 순도를 떨어뜨리면 하나님 99.999% 그죠? 그 이상을 향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적당한 선에서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베드로서 2장 20절과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뒤에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뒤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으리라. 너 회개하지 않았을 때가 차라리 낫다. 너 예수 모르고 대충 신앙생활 했을 때가 차라리 낫다. 그렇게 은혜 받고 방언하고 불같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회개해놓고 어떻게 다시 되돌아가겠느냐 이러는 거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오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말씀을 엄중히 여기시고 나도 모르게 거짓 선생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말씀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0.001%의 순도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연단과 그죠? 그 단련, 재련이 있어야 진짜 정금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 이름이 좀 빡세서 그래서 부흥이 안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정금이 어렵거든요. 여기 오면 엄청 빡센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금 같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